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지? 자, 우리 2절 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내용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5절 보십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 판단은 그분이 어려우심처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 평가받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그게 뭡니까? 자, 7절 보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냐?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평가받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 이런 것으로 보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은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속에 깊은 무의식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감동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생,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눌림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살아가는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진리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진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게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본성주의고, 태어날 때부터 본성주의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와서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십자가 진 것으로 우리 모든 신앙이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로마서 책 기록할 때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의 능력을 발견할 때에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어떤 지은 죄라도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짓습니다. 그 회개합니다. 또 은혜 받고 자유 누립니다. 그런데 또 죄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겠습니까? 계란에서 달걀이 나왔나요? 계란에서 닭이 나왔나요? 닭에서 계란이 나왔나요? 여러분 정확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럼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은 죄는 부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든지 지은바에 지은 죄보다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탄적인 죄 지어주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십자가 피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상태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죄도 문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적인 죄악된 상태가 문제거든요.
십자가 피는 죄인 상태를 해결을 뭐합니까, 여러분? 지은 죄는 용서받게 하지만 본성적인 죄성은 해결을 뭐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양으로 생명의 어때 풍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야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절대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을 육으로 하겠다면 기억하십니다. 번지수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법을 집행하시는 언어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공급될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룩함이 전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죄를 이기고 하나님 형상을 담은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나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았으나 죄 있는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자, 3장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곧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영광으로 오셨니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겁나지 못한 자들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 아시는 문제지만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보십니다. (22절) 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깨끗해질까요? 진리에 순종할 때랍니다.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피로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구별을 뭐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구별을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부 소경입니다, 소경. 기억하십니다. 소경은 영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걸 이루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 뿌림으로 죄 용서받는 것은
거룩해지는 과정이지 거룩 자체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도 다뤘지만 앞으로도 다룰 제목이 뭔가 하면 이 땅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의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절대 염려하고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너희 구하기 전에 전부가 다 아신대요. 모든 참새들, 새들 여러분 농산에도 다 먹고 삽니다. 전부가 다 키우세요.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랍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원수 마귀가 왕된 나라입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될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위험하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불의, 특별히 그 경제 불의 굉장히 미워하세요. 이 땅의 모든 시스템에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전부 다 경제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합니다. 기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왜요? 불의하거든. 여러분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의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쁨으로 모든 죄를 용서 받았으나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제가 책에도 기록해놨지. 로마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검소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습니다. 남의 돈 문제, 해결 마음 문제 이거 위험해집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사업하다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모든 빌린 돈, 갚아야 될 돈 해결 못하면 자식 팔아랍니다. 땅 팔고 자식 팔고 안 되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랍니다. 여러분 희년되면 모든 종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칠 년마다 안식년에 하나님이 면전이라 해가지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음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린 자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 해결 안 되면 종되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종에 대한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 되어야 하십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법적으로 우리 사회체제는 인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세상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게 완벽한 불의랍니다. 불의. 왜요? 믿는 형제인데 믿는 형제를 세상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2절 보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시면 때가 되면 성도가 세상 판단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 옳은지 그런지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천사도 성도가 판단합니다.
감이 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전부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천사도 성도가 판단하는데 교회 가운데 작은 일을 판단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 걸면요. 기억하십시오. 그 불입니다, 불이. 불의한 자는 절대 하늘나라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능력과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거한 어린아이라거든요.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지금도 젖을 먹였다고 말씀하고. 왜요? 어립니다, 영적 상태가. 말씀은 딱딱한 말씀을, 고기 같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요?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구별 자체는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능력이 굉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부터 소송 걸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아들이지만 어린 자식은 상속 못 받습니다. 장세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만드신 모든 기업을 우리는 물러받습니다. 그런 자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 뭐가 은인지 뭐가 불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전부 다 어련합니다. 고린도서 3장 보십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 젖인지, 무엇이 밥인지, 무엇이 고기인 줄 아는 거라.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힘 못 써요. 영적 힘 못 쓰는 거라. 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거든요. 영적 근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쨌든 은사와 능력은 탁월했지만 사도 바울에 보면은 밥을 못 먹는 거라 전부 젊은 상태입니다. 왜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십자가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문제 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12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반명이 죽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영적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먹습니다. 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다 다른 거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젖 먹고 다른 건 못 먹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무엇이 은시 무엇이 불의를 구별을 못하는 거라. 그건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장사한 자는 자,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선악 분별은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진리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아봐야 무엇이 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에 의한 선과악이 아닙니다.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아야 말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라.
이 상태가 되면 눈을 엽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어긋나요. 영적 봉사입니다. 소경입니다. 왜요? 길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이 뭐랍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환난, 공고, 하나님의 진노, 분이 임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상태가 어린데 어두우니까 어둠이 뒤집어 씌웁니다. 진리도 모르는 데다가 어둠이 씌우면 전부 다 흑암입니다. 흑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말씀 듣고 깨닫되 삶 속에서 연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단 받으시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는 거라. 이게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연단 받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베드로전서 돌아갑니다. 22절 보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거든요. 자, 수절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럴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이걸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시니 마음으로 뜻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뭡니까? 진리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아 성곽을 구별할 때에 온전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이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리 모르면 어둠이 덮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체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 구절 통해서 깨닫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형제 미워하지? 그럼 어둠이 덮습니다. 예수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다고 얘기하는 거라.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 한 명 미워하면 미움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어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계속 어둠 속에서 왔다는 거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받은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제 신앙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부목사로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그 갈등 또 분열 그게 굉장히 많은 거라. 아픔 상처 그런 거 가슴에 두고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십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아찔한 거라.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어둠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릴 만한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 몸을 우리 몸을 말씀에 순종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그 상태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영적 예배라는 거라. 세상 가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 마음, 그 몸으로 예배 드리면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락이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한 명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다는 거라. 저 빛 가운데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아까도 말씀했지.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의식하는 세계에서 감지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내 영적 상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없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잠깐 생각 없을 때 그럴 때 내 영적 상태가 내 의식 세계에서 느끼게 됩니다. 왜요? 눌리는 거라. 여러분 지금 아침에 눈 뜨실 때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가 되고 마음에
눌림 없이 자유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이 아멘 하시면 대단합니다. 진실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없는 거라. 걸림이 없다고 다 영적 성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 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의 걸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럼 죄가 없겠습니까?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것은 내 영적 상태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영적 장애는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기쁨 평강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죄악들이 해결되고 진리가 되 순종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한 명 미워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장 6절 봅니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늘과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미워하면 진리 행치 않는 거라. 한 명 미워도 진리 행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대요.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 진리가 있는 것은 순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 순종 안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을 하는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준이 한순간에 이런 상태가 안 되지만 영적 짐을 이루어가서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영적 장애로 발생합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가면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지금 예수민자 가운데 천국 가는 길 정확히 알고 가는 자 몇 명 되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이끌어갈 때 그 길 알고 지도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경 인도하면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제입니다. 거듭나야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먼저 깨닫고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깨닫고 선각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의 순전한 수준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자기가 자기 속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라. 갈라디아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십니다. (6장 6절)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왜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유를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시험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육체 위에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 위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속이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성령에다 심습니까? 아니면 육체에다 심습니까? 그런데 예비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 순종은 없는 거라. 그런데 말씀 듣고 알고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된 걸로 자기 스스로 속인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여기서 본다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모르는 거라. 자기가 자기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와 분노로 하시고 그 영에게 환난과 공고 주세요. 이게 낫습니다, 여러분. 내 영에 하나님이 내가 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를 주입시켜 주셔서 내 영혼의 고통만에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내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라. 근데 속이 뭐냐?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자기는 모르는 거라. 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시고 하시고 눌림이 있고 숨쉬기 어렵고 애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 속이면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요? 깨닫지는 못하게 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자, 8절. 자기 육체에 대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세워져 거두고 성령에 대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뭘 심으셨나요? 심들어 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열매요. 우리 영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러면 어떻게 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영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어떤 영에는 환난, 공고, 핍박, 눌림,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 눈 딱 뜰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르겠지만 눈 딱 뜨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감지하고 느끼는 감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도 행위들을 심판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벌써 우리 영에게 이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왜요? 평강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하면 환난 공고한 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해요, 영이. 그런데 감지는 하지만 이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라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세상사람이 못 느끼겠습니까? 그 공부하니까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니 더 갈증만 날 뿐 해결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자기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겸손을 가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게 전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영역까지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은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소를 쫓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식은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의식가 거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의식가 거룩 만들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쫓아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돌아갑니다. 로마서 2장 돌아갑니다. 자, 7절 봅니다.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영생 얻는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뭘 했는가 하면 참고 선을 행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라야 영생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죄악에 대한 유혹, 정욕 전부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충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인된 본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경건하다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겠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 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에 속한 모든 것을 참으시면 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못 참지. 그럼 이 심각한 거라. 참되 그 모든 방향을 선을 향하셔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선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자, 보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냐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라.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존귀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영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참고 선을 행하면 우리 영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라.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영적 세계는 여기에 달려집니다. 참고 선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영의 역사가 풀립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선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그럼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 전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절대 순종 자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육으로 열심히 가도 하나님의 거룩은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통을 의식을 이룬다고 해. 참고 선행할 때 영이 열리는 거라. 악 행하면 그 영에게 환난 공고히 임합니다. 좀 닫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반드시 육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닫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주신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영이 어디서 열린다고 해요? 이미 생활 속에서 육을 통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라. 생활 속에서 육으로 닫은 사람이 깊은 계시에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모든 영의 세계는 육을 통해서 엽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율법에 순종하지. 율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을 쫓아갈 때 율법 요구를 이룬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 지켜 행하며 영의 세계가 열리세요. 순종하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라. 그러면 교통이 되고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망, 기도만 하고 이런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침략하면 안 되는 거라. 다시 할게요. 영의 평강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침략감 같이 갑니다. 영이 닫혔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참지 않지. 그런 자에게 영이 닫혀버리는 거라. 그러면 환난, 공과 동시에 영의 세계가 다 닫혀버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그도 다 드러나는 거라. 오늘 아침 눈 다 떴지. 그 상태 여러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그도 드러납니다, 얼굴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육신의 소욕에 촉한 것은 참고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만이 여러분 영에게 영광을 바라보고 전력을 알 수 있게 되고 영적 상태가 평강과 생명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영생으로 하시는 거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존귀함, 썩지 아니할 것을 찾는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없으면 전부 소경입니다. 왜요?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구별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8절.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뭡니까? 당을 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 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고 그 도에 순응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주주의는 전부 다 사람 수에 있거든.
사람 머릿수만 많으면 다 통과 다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 많은 수로 다 가는 거라. 전혀 하는 뜻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빙동 그 대만 아주 최남단입니다. 거기서 그 가운데서도 또 더 내려갑니다. 사람이 별로 안 삽니다. 그런데 불악 이런 곳에만 사람이 있고 다른 데는 사람이 거의 안 사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그거 가는데 그걸 집회를 하는데 사람마다 기도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님도 감동을 주세요. 이 직분자들이 분열의 영이 있고 되게 교만하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미혹당하는 상태가 심하대요. 감동을 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라. 그리고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니까 감동받고 끝냈습니다. 기도 그래고 예비를 끝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직분자에서 기도를 해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사람 또 오열한 사람 다 했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취직하시는 거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자를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 분열의 영, 교만의 영, 되게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거 내 표현 아니고 성령이 주신 거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이런데 교회가 별로 크도 안 합니다. 주일날은 좀 모여가지고 주일날은 한 100명 가까이 모는데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전부 다 갈라져 있는 거라. 어느 목사를 초빙을 했는데 거기 틀어졌대요. 그리고 이 목사를 오게 됐는데 거짓 문제가 틀어져가지고 직분자끼리 전부 다 갈라졌는 거라. 그 첫째, 분열의 영, 귀신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귀신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전부 다 마음이 교만해 있는 거라. 왜 교만하면 이거 그 제도입니다, 제도. 직분자가 교회를 자주지 다 하거든. 그래서 회하든 뭘 하든 대가리수 많아가지고 결정되면 그게 하는 뜻으로 미리 제끼거든요. 그래 교회가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거라. 거기 있는 사람 왜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처럼 부산에서 굉장히 멉니다, 그까지. 근데 제가 하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서 걔도 감동 주시고 그걸 책망하라 하시는 거라. 왜요? 그리고 분리를 되어 있으니까 원수먹에 잡고 있지. 그리고 전부 다 교만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미혹받는 거라. 얼마나 사람한테 전부 교회가 잘라져가지고 주님 몸이 신음합니다, 신음. 근데 보는 데는 그건 모르는 거라. 그 최고 오래된 장로 하나가 그 말투가 억살 뺐다 합디다. 그 다음날 연합집회하는데 말씀 받고 얼마나 부드러지는지. 그때는 못 깨닫는 거라. 그 다음날 집회하는데 12교회 연합집회하는데 그 체육관에 사람 꽉 찼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는데 어느 분이 그럽니다. 그 원주민들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막노동 많이 하고 그리고 의식이 좀 약하니까 설교를 길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간증 많이 섞어 했는데 누가 간접적으로 들은 걸 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예배 내가 그거 말로 갑니까 그까지? 그것도 목사님 쓰였는데 그런 예배들을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의인되게 하시는가 아주 진하게 마음 달아, 진하게 받든 안 받든 마음 달아줍니다. 그런데 한 11시 다 되는데 마쳤는데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3점 예배 드리고 가야 되거든.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찬양 끝나고 30분 예배 드리고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근데 그 11시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멀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안 된대요. 성령 역사하시면 다 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렇게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직분자 몇 명이 점심 대접을 합니다. 그 식사하면 대우를 나누는데 너무 어렵대요. 지금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원수민을 너무 높이 보고 너무 말씀을 깊게 풀어낸다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심장 떨리더래요.
왜요? 말씀 받는 거라. 그래, 밥 먹는데 밥 시간이에요. 몇 시간에 몇 시간. 그도 문제 다 꺼져내겠다. 그 담임 목사님 해결 못하면 전부 다 꺼져내는 거라. 성령께서 그 교회에 대한 현상이 아프다고 제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들 직분자의 모든 영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의 환란과 공고가 있는 거라. 절대 그런 사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마음이 원할 때 이루시는 거라. 마음이 그래 중요하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원수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모든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도에 우리 마음 따라가세요. 마음 따라갑니다. 마음이 그리 중요합니다.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불의를 행할까요? 왜 보십니다. 왜 당을 짓고, 자 8절 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이 쫓는 자, 왜 그럴까요? 첫째 조건은 뭡니까? 진리 안 쫓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 쫓는 거라. 그러니 물이 있으면 당을 짓는 당을. 어디서든 당을 짓는 당을. 그리고 불이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불이행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불이행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 상태가 결국 열매가 되고 마음 상태가 영적 세계의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진리 순종 안 하는 거라. 진리 받지 않고 순종 안 하니까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불이행하는 거라. 왜 불이행할까요? 그러니까 멸망입니다. 왜 불이행할까요? 그리 소견이니까 소견. 자,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25절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 말씀 안 받습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 받으면 여기서 전 문제 다 생기는 거라. 여러분 진리 받을 때 진리 받는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세요. 근데 진리를 안 받는 거라. 진리 안 받으니까 거기서 모든 영적 문제 다 파생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 따라 영적 상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진리 안 받는 거라. 자 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겸비하고 섬기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탐심이 있으면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더 좋아하고 섬기면 그거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그런 마음에서 노는 게 뭔지 압니까? 자, 그 밑에 보세요. 26절. 이를 인하여 진리를 버리고 진리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요.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가는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참는 거라. 성령의 속을 쫓으면서 육체의 속을 참습니다. 참고 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참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마음의 종력을 그분이 터치하세요. 성령이 민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셔 생명력을 주십니다. 여기는 그게 없는 거라.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주세요. 왜요? 그거 좋아하거든. 좋아하면 그냥 흘러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봅니다.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주시니 저희 예인들도 순리대로 설 걸 버리고 영리를 쓰고. 이게 동성의 조건 아시지? 왜 동성애 논다고 해요? 왜 남자가 남자 보고 음욕을 느낄까요? 여러분 동성애자 취향이 두 개래요. 어떤 남자는 배 볼로 놓은 남자 보면 막 흥분을
감시에 뭐 한다는 거라. 또 어떤 남들은 빼빼 많은 사람 보면 흥분을 감시를 뭐 한대요. 왜요? 여러분, 이게 영리입니다, 영리. 정상적이나 비정상. 그럼 왜 이런 비정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 마음이 비정상인 거라, 마음이. 마음이 비정상이세요. 그런 열매도 비정상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럼 왜 죄를 짓고, 왜 불의행하고, 왜 믿음 못 올까요? 전부 다 마음이 그렇다니까. 밑에 보시면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안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이 상실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 그래 행하는 게 불의입니다. 불의. 왜 불의 행하는지 하나님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다르니 불의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그러니 심판이 임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합니다. 불의가 먼저 구별하는 거라. 그 욕심이 있고 여러 정욕이 있습니다. 그걸 참는 거라. 참고 선을 쫓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않음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결국 이루어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서 결정난다고 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따라서 이미 결정나는 거라.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 영에 아침 딱 눈 뜨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은 영적 자기가 뭔지 모릅니다. 늦기는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눌림이 있는데 이게 뭔지 또 해결은 뭐 하는 거라. 그래 뭐 한다고 해. 그 푸는 방법으로 오히려 세상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에 천국을 맞이하고 평강 누는 사람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원리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해? 이런 마음이 그런 거라.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음으로 세상 것 따르니까 그 상태가 영적으로 전부 데미지 다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상태로 내가 만듭니다, 내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충만하지 않습니다. 참고 선을 해하고 기도로 가니까요, 영이 충만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거기서 불행합니다. 거기서 환난 공고가 다 임하는 거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보십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으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보자 보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상태가 됩니다. 그 영광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없을까요? 이게 전부 마음의 상태 따라 결정난다고 성령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떤가 아셔야 됩니다. 뭘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혹시 구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면 기관에 모여서 하는 것도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영적 기갈이 없습니다. 영적 만족감이 오는 거라. 예전에 우리가 본목사 할 때에 어디 야외 함께 갑니다. 그러면 교불로 갑니다. 가면
꼭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딸은 원자입니까? 막 유행가 부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세상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그게 재밌고 그게 즐거운 거라. 왜 그럴까요? 왜 그거 좋아하거든. 세상 걸 좋아하고 색다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 왜 그걸 그러니까 마음 좋아하면 다 따르겠다, 마음 좋아하면. 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면 예배 드리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몰라도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는 우리 마음 따라 다른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 따라가지고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기뻐하고 말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것만큼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받지, 고집 피우지, 그런 사람이 영의 세계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은 모든 영적 세계, 영적 상태는 이 땅에 있는 육이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는 거라. 왜 닫을까요? 좋아하거든. 전부 그런 상태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많지. 왜 그럴까요? 육을 다뤄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나 또 교회 모든 행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깨닫고 따라가면 영적 기갈이 없습니다. 영적 충족도가 채워지는 거라. 우리가 뭘 하든지 뭐라도 우리가 교회는 육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 충족도, 만족과 평강, 생명 이거 다 임합니다. 여러분이 진작에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못 지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지킬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자기 몸처럼. 이게 정상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 세움교회가 한 몸입니다. 주님 몸의 한 부분 지체입니다.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세움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주의 몸 부분의 주님의 몸 부분의 한 몸인 거라. 몸은 신경에 의해서 혈관에 의해서 피줄이 돌아가고 신경이 전달될 때 건강합니다. 그런데 피줄 끊어지면, 신경 끊어지면 마비입니다, 마비. 그 중풍입니다, 중풍. 어떤 사람은 주의 몸에 건강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몸에 병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기면 막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거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네가 기도하는데 그래 예레미야 네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한 사람의 의만 찾으랍니다. 한 사람의 의만 찾으면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키겠다는 거라.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실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도시가 멸망 안 받는 거라. 한 명만 있으면.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 로마서 3장 보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9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상태를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선을 거스려야 됩니다. 본선을 거스리고 감정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영적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면 드리는 대로 모든 영적 상태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영의 교통, 하나님의 친밀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검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